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네. 10계명의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아라, 이러한 도덕법을 넘어서 물질에 대한 탐욕 전체가 죄악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 중 일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물질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기 때문이죠. 근데 이 안에서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비유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마무리를 지으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재물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주인 중에 하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또 다른 하나의 주인은 신이신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재물입니다. 재물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신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한 무게를 두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그 10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재물을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고 재물에 집착한 사람은 이미 다른 신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재물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해 쓰는 사람을 위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해서 쓴다면 이것이 바로 욕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탐욕이죠. 자기 것이 아닌데 어떻게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움켜쥐려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도덕법을 넘어서서 물질에 대한 탐욕 자체가 죄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자신이 움켜쥐려 하는 그 죄악,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며 심하게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죄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방금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 죄악을 저지른 것은 하나님의 것을 자신이 움켜쥐려 하고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더 사랑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탐욕에 대한 정의는요, 하나님을 향한 죄악만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죄악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속임수와 관계로 타인의 재물을 가로채기 위해 행하는 그러한 악행들, 합법성을 가장한 악행들, 세상의 법으로는 무죄지만 그 법을 악하게 이용하는 악행들, 음식점에서 약속된 무게 이하로 판매하는 그러한 악한 행위들, 상품의 질이 떨어진 것을 태연하게 제값을 주고 판매하는 그러한 행위들, 부정품을 거래하는 행위, 위조화폐나 고리대금 등등
사람을 속여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려 하는 모든 행위가 탐욕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탐욕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악을 행하고 아픔을 주는 것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탐욕을 부려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악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너무나도 잘 압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양심상 다른 사람에게 죄악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든 믿는 자든 왜 그렇게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굉장히 크게 호통을 치는 그러한 내용이 드러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외치죠. 그리고 이어서 뒤에 10절에서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요한에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례 요한이 꾸짖는 독사의 무리들입니다. 이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탐욕으로 인해 타인에게 죄악을 행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탐욕으로 타인에게 죄악을 행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시 말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11절부터 14절까지 답변해 주는 내용을 통해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그동안 옷 두 벌 있는 사람은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눠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왜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심지어 자신들에게 주어진 재산조차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인데 자신들의 것이라 생각하여 그들은 더 움켜쥐려 했던 것입니다. 더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갖기 위해 탐욕을 부린 것이죠. 그래서 헐벗고 추위에 떠는 이웃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아픔과 상처를 준 것입니다. 먹는 것도 동일한 의미이죠. 세례 요한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탐욕을 부리지 말고 나눠줘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세리들도 찾아와 세례를 받고자 하죠. 그들도 동일하게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말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세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정부에 바쳐야 하는 세금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당한 세금을 걷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았지요.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거둔 다음에 자신들의 뱃속을 채우려 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부유해지려고 자신들의 동족의 피를 빨아먹은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세리를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했던 것입니다. 동족이라면 서로 도와야 하는데 오히려 동족을 괴롭히는 민족의 반역자처럼 그 세리들은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세례 요한은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답변을 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너희들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마라. 탐욕을 버려라. 네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아라. 그냥 너희들이 거둬들여야 하는 것만 거둬들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만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지요. 14절에서 군인들도 세례를 받고 싶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세례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이때 세례요한은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답변을 줍니다. 이 말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당시 군인들이 강탈을 일삼았구나, 거짓으로 고발해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시키는 등 참 나쁜 짓을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군인들은요, 그러한 식으로 자신들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강탈과 거짓으로 고발해서 돈을 부풀릴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의 급료로 족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군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에게 허락된 그 힘으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려 했습니다. 그러니 탐욕을 버리고 군인이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자신들이 받을 정당한 월급을 받으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유한 사람도 세리도 군인도 그럼 왜 그렇게 탐욕을 부린 것일까? 이에 대한 답변으로요, 세례 요한이 한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하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족한 줄로 알라라는 것은요,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만큼의 월급을 받으면 그만큼의 월급으로 그저 만족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지까지 부유한 사람, 세리, 군인이 탐욕을 부린 이유는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고, 더 취하려 하는 것이고, 더 빼앗으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요, 아무리 많이 채워지고 채워져도 끝까지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만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만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로 채워짐으로 인한 만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나를 채워주신다, 물질로 채워주신다, 어떤 권력으로 채워주신다, 어떤 결과물로 채워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만족이 아닙니다. 진정한 만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자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7편을 보면요, 다윗이 악인들과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로 인해 굉장한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영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의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겠죠. 심적으로 굉장히 괴로울 것입니다.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습니다. 낮 시간에는 무기력과 우울함에 침식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상황이 변한 게 아닙니다. 상황이 뭔가 내가 만족할 만한 상황으로 변한 게 아니라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의 만족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은요, 하나님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부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하박국의 말씀도 보시면 좋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아무것도 나지 않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완전히 황폐한 상황입니다. 이 당시는요,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이 당시는요, 이방 민족이 침입해서 모든 것을 휩쓸어간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쁜 상황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적으로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부끄러운 저의 기억이지만 제가 몇 년 전에 핸드폰 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핸드폰 싸게 사겠다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좀 당했죠. 네, 제 돈 40만 원이 홀랑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 겁니다. 저는 그때 그 느낌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손이 떨려요. 네, 그때는요, 손이 떨리고요, 머리는 멍했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지고 발에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40만 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손이 떨리고 발에 힘이 빠지고 머리가 멍하고 눈앞이 깜깜해질 정도의 그러한 금액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40만 원에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 양도 빼앗기고 소도 빼앗기고 먹을 과일도 빼앗긴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내 고향, 내 집의 모든 것들이 불타 없어지고 황폐하게 바뀌었던 그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극심한 절망감에 빠지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박국 선지자는요, 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만족이라는 것을 다윗과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것을 채워주셨습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도 하박국 선지자도 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든 믿는 자든 왜 그렇게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하나님 자체가 진정한 만족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특히나 믿는 자들은요,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대해 실제적인 삶의 적용도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한다면요, 어떤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남의 것을 빼앗지도 말고 탐욕을 부리지 말라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한다는 것을 포함한다면 이러한 의미가 됩니다. 남에게 베푼다,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는 것의 반대가 남에게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 그래, 남의 것을 빼앗지도 말고 탐욕을 부리지 말아라? 그럼 이 반대가 뭐지? 남에게 베풀어야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적극적인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만나의 분배 방식을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만나의 분배 방식은요,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오멜은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지금 시대로 보면 2.2리터의 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넓디 넓은 그 광야에 만나가 새하얗게 수북히 내려서 쌓여 있습니다. 그 쌓여 있는 만나에서 어떤 사람이 그 오멜을 담을 수 있는, 즉 2.2리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듬뿍 퍼 올립니다. 그럼 여러분 그 그릇에 딱 맞아 떨어지게 퍼 올려집니까? 이만큼 수북히 더 쌓여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오멜이라는 그 양을 뜨기 위해서는 위를 쓸어서 더 떠진 부분들을 덜어내겠죠.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오멜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또 듬뿍 뜹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은요, 이미 뜬 다른 사람이 덜어낸 것으로 다시 새롭게 뜨는 사람의 그릇이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다음에 뜨는 사람이 찌꺼기를 떴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나라는 영역 안에서요, 서로 채울 수 있도록 나누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내게 필요한 만큼 떠내고 덜어낸 것, 그리고 다른 사람도 필요한 만큼 떠내고 덜어낸 것, 그 덜어낸 것이 찌꺼기나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만나 안에서 계속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나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만나의 분배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나의 분배 방식을 통해 남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구절 중에 옷 2벌 있는 사람이 옷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먹을 것이 있는 자도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것, 세리와 군인은 탐욕을 부리지 말고 자신들이 받을 것에 만족하고 타인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을 통해 우리에게 서로 나누라, 즉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까지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은요, 단지 그냥 동정이 아닙니다. 이웃사랑의 원리가 분명하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세리가 그동안에 악하게 취했다면 더 이상 그 행위를 멈추는 것, 그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군인이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힘으로 남의 것을 강탈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았던 것을 이제 멈추는 것은, 이제는 자신들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배려하고 그들에게 더 이상 악행을 저질리지 않는 이웃사랑이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물질들, 탐욕을 더 이상 부리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나눔이라는 다시 말해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그들이 실천한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그대로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만의 유익만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도 함께 증진시켜야 하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이웃을 대접해야 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와야 하는 등 우리는 이웃에 대한 사랑과 나눔과 베품이 있어야 한 것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단지 그래 남의 것을 함부로 빼앗지 말아야지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탐욕을 부리지 말아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해라.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우리가 취해야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예를 들었던 말씀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은요, 종말론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3장 9절의 말씀 이후에 세례 요한이 부유한 자들, 세리들, 군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답변을 줍니다. 이 말은 곧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정말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토대로 먼저는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해서 탐욕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해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도둑질하지 말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일치된 멋진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